성경에 나오는 가장 혁신적인 약속 중 하나, 바로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신적인 심장이식 수술에 비유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새해만 되면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요. 먼저 문제가 뭔지 보고 그 위기 상황, 그리고 혁신적인 해결책과 두 언약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건 실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셨더니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기고요. 왕을 세워줘도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실패의 길을 걸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몇 번의 잘못된 선택,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조상 탓이라는 거죠. 자기들 잘못이 뭔지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끊임없는 실패는요, 그냥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 짓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저런 신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뭐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명성,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던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이 진흙탕에 빠져서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져 버리는 심각한 위기였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있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맑은 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둘째,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을 아예 드러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스스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수리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외부에서 규칙을 주고 지켜라 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명을 안에서부터 불어넣는, 말 그대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 언약은요, 이미 고장난 기계한테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어요. 설명서가 아무리 좋아도 기계 자체가 망가졌으니 작동을 못하죠. 오히려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좌절만 하게 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 기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접 고치고 직접 동력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걸 마침내 완성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내면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저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로 지속적인 변화는 과연 어설픈 수리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교체가 필요한 걸까요? 새 언약은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완전한 새 출발, 바로 그것이라고 말이죠.